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요즘 날씨가 아주 그냥 큰 폭으로 요동을 칩니다. 열흘 전만 해도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제가 우리 그 교회에 그 계량기가 동파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저께는 뭐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하민이는 벌써 겉옷을 벗고 반팔 차림이 됐어요. 저도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땀을 닦다가 왔습니다. 저녁에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식사하러 나갔는데 식당에 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팔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철이 바뀌면 우리가 옷차림이 달라지죠. 사실 옷차림의 변화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는데 요즘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철이 지나면 옷차림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철에 맞는 옷을 갈아입게 되죠. 추운 겨울에 한여름처럼 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옷을 바꿔 입도록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계절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너희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걸맞은 삶의 태도와 방식을 요구를 합니다. 마치 겨울이면 겨울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할 때 새 사람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 사람인데, 그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사람됨이 번복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새 사람 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바울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 사람 된 우리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와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악의 관성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혹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제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죠. 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성품과 그 성향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구습과 잔재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새사람 됐으면 옛사람의 복장 그것은 내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예외 없이 어디를 봐야 한다? 앞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본문 앞본문을 봐야 되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바울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4장 17절 그 앞에 전반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 하나된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여태까지 쭉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속이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면 너희는 새로운 시민권을 갖겠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너희의 그 시민권이 달라졌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어라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옷을 입고 벗는 것과 거기에 비유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옷을 입을 때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서 낡은 옷을 안에 걸치거나 새 옷을 입고 낡은 옷을 밖에다 걸치는 사람이 없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려라. 그 낡은 옷이 뭐냐면 이방인의 구습이죠. 그것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해가 갈 듯도 하면서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분명하게 안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더 분명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허망한 생각을 하고 허망한 그 생각을 따라서 산다 이 얘기예요. 이게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고 무익한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 결과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나름대로 삶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어쩌면 인생 프로젝트를 위해 밤을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획하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허사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무언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작 이 땅에 속한 것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노력과 시도가 다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본 본문인데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어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상인들은 비즈니스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지요.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상품성도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느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 적정한 이윤을 남기겠다. 사업 기간 혹은 사업의 시기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잘하면 한몫 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신이 드니까 마음에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혹은 자랑을 했죠. 그래서 16절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자랑과 계획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무익하고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삶의 태도와 방식, 계획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기에 허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 하나님 없는 삶의 추구, 하나님 없는 경영은 모두가 허망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어두움과 무지예요. 18절에서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에게 무지가 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치료해 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소경이 되었다가 맹인 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니까 이것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사람이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맹인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기에 죄인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눈을 뜬 거 보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내쫓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시죠. 그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말귀는 정확하게 잘 알아듣죠. 근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논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인 걸 알았다면 맹인이라고 말한다면 좋았는데 너희가 맹인인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모든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기의 눈이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다는 것, 밝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한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해박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삶의 원리를 통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뭔 몰라요? 절대절명의 진리인 영생의 진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영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맹인이 여러 종류가 있죠. 육체의 눈을 못 보는 그냥 그런 맹인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문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다 이런 말 썼어요. 조금 지나니까 인터넷을 할 줄 모르면 넷맹이다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을 할 줄 모르면 폰맹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그런데 문맹과 컴맹과 넷맹과 폰맹보다 심각한 게 뭐예요? 영맹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왜 그렇습니까? 문맹과 컷맹과 넷맹과 폰맹은 자기가 맹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맹인인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영맹은 자기가 맹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맹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영맹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옛사람의 구습과 잔재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눈이 흐려져서 약시가 된 것은 아닐까, 우리의 눈에 어두운 것이 끼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이방인의 특징은 마음의 굳어짐과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마음이 굳어지는 데까지 갑니다. 완고해지는 데까지 가요. 이 굳어졌다는 말은 화석화됐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이걸 블라인드니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것은 석화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되니까 거기에 생명이 깃들일 전혀 이것은 여지가 없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때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나 모세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웬만한 이적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 같아지는 마음에는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무감각과 방탕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마음이 굳어져서 화석화되었는데 감각이 있을 리가 없죠. 이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의 사람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로마 제국이든 그 역사의 모든 나라들에 있었던 그런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행태들, 그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오늘날 당장 우리 현실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불결하고 또 방탕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의 한 카페가 주간에는 카페로 운영하라고 야간에는 유흥주점을 했다. 그런데 집단 성행위를 하는 그런 카페였다는 겁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우자와 파트너를 바꿔서 서로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입에도 올리기도 부끄럽고 말하고 상상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방탕과 불결함이 옛사람 혹은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새사람 된 우리는 달라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이 달라졌어요. 본문을 잘 보면. 그전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든 이방인은 어떻게 살든 새 사람 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배움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적인 삶을 통한 배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소속을 떠올리고 연합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난 뭘 배운 거예요? 진리를 배운 것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그 이방인과 다른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태에 대해서는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22절에서 요약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혹과 욕심과 부패와 구습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라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삶의 특징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어야만 합니다.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방식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다음에 보게 될 25절 이하에 쭉 나와요. 자, 오늘은 세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주는 몇 가지 도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이기보다 적극적인 면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새 사람됨을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만 얘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신앙의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 그거 너희가 그쳐야 한다, 버려야 한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가면 늘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죄를 안 짓느라고 전전긍긍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로, 방어적인 자세로 살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금지된 것에 연연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추구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병에 든 공기를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병을 아무리 들고 흔들어도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그 공기는 자연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으면 옛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덕목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의 행태가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적극적인 면은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땅의 것 그거 버려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옷 입는 비유를 하죠. 근데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을 피하느라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히려 의를 찾아서 빛을 찾아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삶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방인의 상태가 특징이 뭡니까? 그 허망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옛사람의 무지와 어둠도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것도 역시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또 어디서 일어나요? 심령의 새롭게 됨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방향이,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채우고 진리를 채우면 의와 거룩과 진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생명이 그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방탕과 욕심과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여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따은 머리와 보석으로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요즘 성경은 소박함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꾸미는데 치장하지 말고 중심 갖지 말고 마음을 꾸미는데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종 보면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아니면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추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닫기를 힘쓰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심령의 새롭게 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23절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곧 그 순간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내가 새 사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 됨의 새로운 삶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상을 한번 닦았다고 혹은 집을 한번 청소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청소를 안 해도 된다. 혹은 책상 한번 닦았으니까 더 이상 안 닦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먼지가 쌓여 있게 돼요. 닦은 책상도 계속 닦아야 되죠.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세수를 안 하거나 씻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게 있는 오물이, 내게 흐트러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미 원리적으로 새롭게 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계속 닦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깨끗이 목욕하고 더러운 옷을 걸치는 사람이 없죠. 깨끗한 옷 이외에 더러운 옷을 덧입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러운 옷은 당연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